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처럼 어떤 순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주님의 간절한 만져주심을 구하는,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이 말씀 중에 내리어 주시사 저들의 모든 환부와 약함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자들 있습니다. 아픈 부모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좌정하셔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께 더 큰 영광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등장은 전환점입니다. 사울의 인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점이 되는 게 다윗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점이 되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뭔가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땀나고 먼지 나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일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다윗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지치고 고단하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뭔가 특출나고 특별한 사람들만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왕을 찾아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왕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나올 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베들레헴이 들썩이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장로들이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비록 왕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막강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지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눈여겨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너무나 좋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이 용모로 보나 키로 보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압은 사울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사람으로 사울과 가장 조건이 비슷한 사람을 좋게 보았던 겁니다.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 조건이 사무엘이 보기에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외적 조건들은 그저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의 관점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이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남아 있었던 나머지 일곱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그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7명의 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었던 겁니다. 11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새는 막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막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온 가족을 초청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와 다른 형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그때에 그 시간 그 장소에 막내는 끼지 못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가리켜서 막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내하면 귀엽고 사랑받는 막둥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새가 말하고 있는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를 나타낼 때 막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이야 막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이 당시 팔형제 중에서 막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냐,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남자 어른만이, 남자 장정만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셋째까지만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상 17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갈게요. 여기 가리켜서 이 세 아들을 가리켜서 장성한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까지만 남자고 일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까지만 군대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이 장성한 세 아들만 사람 노릇을 하는 아들이었고 나머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막내는 오죽하겠습니까? 노동력도 없죠. 제대로 일도 할 수 없죠. 전쟁에 나갈 수도 없죠. 그런 막내는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요, 아직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볼품없고 별 볼 일 없고 무의미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막내 다윗도 당연히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와 있는 이 중요한 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정결하게 자기를 가꾸고 깔끔하게 격식 있게 사무엘 앞에 설 때에도 다윗 그는 허허벌판에서 양을 돌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양 치는 일은 요새야 저기 어디 무슨 목장 가가지고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체험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지만 양 치는 일을 주된 업으로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은요, 읽진 않고 그냥 보고만 지나갈게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양을 쳤을 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공격했을 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겼기에 망정이지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 바로 양치는 일입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게 양을 치는 게 아니고요, 양치는 목동은 거친 춥고 거친 들에서 주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양치는 목동은 예쁘고 깨끗한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 항상 흙 먼지와 온갖 잡초와 벌레와 양털과 양의 배설물을 온몸에 감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양을 치는 일은 귀한 아들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종한테 시키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아들인데 양을 치고 있었다. 이건 그가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저 종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들 역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서 심부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심부름을 온 다윗을 격려해주고, 야,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어린 막내야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고 모욕하면서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저는 참 이 다윗의 가정사가 참 불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리고 약한 막내를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내는 아버지 이새도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형들도 이렇게 어린 막내가 자기네들 찾아왔으면은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면박하는 모습, 가족 어느 누구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가족에게조차도 귀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은 게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도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외모적으로나 그 어떤 면을 봐도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였겠지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된다? 어느 한 사람도 그런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윗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다윗이 그 외로운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내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부모마저도 외면하고 부모마저도 형제마저도 관심을 가지 않았던 그 무관심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아이지만 그 속에 있는 진심의 빛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흙먼지와 양털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린 아이 다윗의 간절한 시선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온전히 채우고 있었던 아름다운 그 어린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랬기에 외로운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곰과 사자가 공격을 해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자기가 자기 양떼들을 인도하면서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이지요.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말씀도 시편 23편이었고 오늘 교동문 13번도 시편 23편이었고 오늘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들어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우리 이 말씀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보며 우리도 진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고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 그의 일상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심지어 감당하기 버거운 일상을 살고 있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어린아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아이가 주님께 내어드린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아이가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수천 명이 몸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불면은 사라질 것 같고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무게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한 게 겨자씨이지만 바로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 그 어떤 나무보다 위대하고 큰 나무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소망도 기대도 둘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역사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한 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다윗보다도 더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하나님과 동체이신 그분이 그 하늘의 보좌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왕궁에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로 거친 들에서 주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호텔에서 묵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를 뉘우셨던 곳은 주로 배 위나 들판이었습니다. 주님은 비단 옷과 왕관을 쓰신 적 없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둘러쓴 채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당신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약해지셨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해주시려고 당신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약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모든 구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어느 날 뚝딱뚝딱하고 구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일상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평범해도, 아니 평범한 것조차도 누리지 못할 만큼 무너졌다고 해도, 그래서 내 소망도 내 기대도 내 가능성도 다 사라졌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복된 일상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